시작되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야. 안디옥.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명에 이 사도행전에 두 군데가 나와요. 지명이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둘이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 그러면 보통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명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선도 여행의 시작이 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요. 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는데 구브로에 맨 처음 도착한 곳은 구브로의 맨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요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그 다음에 맨 서쪽인 구브로의 수도죠. 바보에 도착합니다. 바보가 구브로의 수도예요. 이 바보에서 다시 쭉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요?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여기 더베역까지 와서요. 자, 더베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1차 선도의 종점이 어디냐? 이 더베인데 이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쭉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여기에서 이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여정이죠. 자, 아셨어요?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가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간다고요? 수리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여기 수리 안디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소아시아 선교 여행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에 있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구브로로 들어가서 구브로 맨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요. 동쪽편, 맨 동쪽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 버가. 배를 타고 버가로 쭉 올라갑니다. 이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일차선교 다시 뒤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1차 선교 여행이다. 쉽죠?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쉽죠? 자, 그럼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좀 성경을 찾으면서 계속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아까 그 수리 안디옥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헬라인들이 어디에다가 전해요? 안디옥에 가고 안디옥에 전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이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헬라인들이 막 많아지잖아요. 부흥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서 그곳에 가보라 그래요?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 보라. 거기에 뭐 헬라인들이 복음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게 될 게 누구예요? 바울이 거기서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가니까 사역이 많아지니까 누구를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나?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죠? 근데 원래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구브로에 있는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안디옥에 가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생겼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뭐야?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여기에서 나왔다. 이방인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이름이 나오게 됐다. 자, 그렇게 돼서 이곳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손가락 이렇게 하고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보면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수하러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지금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따로 처음 시작할 때는 바나바 바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해서 어디로 가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요 살라미라는 곳에 가요. 근데 이 살라미에서 가보니까 이 살라미는 이 구브로의 맨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이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여기에는 보니까 아까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생기게 됐죠? 스테반이 순교한 일로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돼? 핍박을 받아서 여러 베네게와 구브로와 여러 군데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핍박이 와서 흩어져 갖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때 구브로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스테반의 일로 이제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 13장 보면은 자, 4절 13장 5절 4절 5절 한번 같이 13장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요한. 요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요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어디에서 수행원이 된다고요? 살라미에서 이제 같이 복음 전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라미에서 이 마가가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묻죠.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버가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 둘이 나눠지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가다가 이 마가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버가에서 돌아가요. 근데 이 문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로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 요한 데려가자. 요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이때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망가지 않았냐? 절대 안 된다. 이 때문에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다퉈갖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가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누굴 데려와? 마가를 데리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여기서 수행원으로 둔 다음에 살라미에서 그 다음에서 어디로 가요? 구브로의 수도인 이 바보로 갑니다. 바보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바보에 서기오 총독이 있었죠. 근데 서기오 총독에 아주 측근이 누가 있었어요? 무당 바예수가 있었잖아요. 바예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예수를 어떻게 해요?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복음 방해했던 곳 그곳이 여기예요. 이 바보에서. 자, 그리고 요 바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자, 13장 9절 한번 볼까요? 1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보에서. 자, 바보로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요 버가로 간다 그랬어. 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AD 47년부터 해서 4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약 2,300km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는 이 구브로에서 여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여기 버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는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요.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자,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13장의 13절에서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도권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바나바가 주도해서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버가에서 보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요. 바울과 및 바울이 주야. 그리고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자, 그러니까 보기에 이 마가는 바나바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바울과 가까울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조카니까 바나바가. 근데 이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이제 선교 주도권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바울에게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가 요한은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용납이 안 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이 세례 문제예요. 세례.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세례. 근데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충격과 갈등이 있어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다면 뭐냐면 이 마가는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어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건 뭐냐? 이 당시에 이 버가는 이 전염병이 있어,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으니까 이 전염병과 이 선교 여행의 그 많은 고난 때문에, 고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돌아갔다. 성경은 왜 돌아갔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나중에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레네로 가는 그런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 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이 바로 이 버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나? 버가였다가 또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200km나 되는 먼 거리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해발 1100m의 이 타우로스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해발 1100m를 200m 버가에서 200km만 되는 거리를 걸어야 되고, 또 해발 1100m인 티우로스 산맥을 거쳐야 되고, 여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첫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서 교회처럼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각 갈라디아에서 그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 무리들, 개척된 교회들 다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는 한 개인 교회에게 쓴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에 있는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회심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곳에 또 똑같은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보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 그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소속이 다르니까. 복음 전하는 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13장 4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부인들이 그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유지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는데 보세요.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요. 왜 그랬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용기라는 것은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용기지, 박해와 핍박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다른 거 해야지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야. 근데 그 사명 감당할 때 성령께서 뭐 주시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명자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늘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 티끌을 털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묵상하는 거 가버려. 또 가서 복음 전하지. 그리고 가서 또 복음 전해요.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또 전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었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가서 복음 안 받아들이면 또 가는 거야. 쫓겨나면 또 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겐 기쁨이고 내겐 영광이에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피해요? 이고니온으로 다시 피하잖아요. 자, 안디옥에서 귀부인들과 여러 유지들이 쫓아내서 이고니온으로 피해요. 자, 이고니온으로 피했는데 이고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더라.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보니까 1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니라.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그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하나님. 아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갖다 맞서 싸워도 충분할 텐데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더베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명자는요, 사명 외에 다른 일에 목숨 걸지 않아.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내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내 모든 사활을 걸지 다른 것에 그렇게 애쓰고 목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이 다윗이 전쟁터에 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와가지고 치즈 덩어리와 빵을 형한테 주려고 와요. 왔는데 이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양이나 치즈는 왜 구경 왔냐 전쟁? 너는 진짜 오만하고 완악한 놈이야. 동생한테 막 욕을 하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맞서서 욕하지 않아요. 예? 내가 왜 여기 와서 나 골리앗 죽일 거야? 내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예? 왜? 내 사명이 있거든. 그리고 나가갖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엘리압은 여호와의 아버지, 엘리압,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아주 아버지 집이라는, 여호와의 아버지 집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 이후로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
보통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좋은 이름 다윗이면 다윗. 근데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줘.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 또 보세요. 그 야곱이 형과 에서와 화해할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어떻게 화해해요? 야곱이 형을 보고 7번 절을 해요. 그건 뭐냐면 완전하게 자기를 승복하고 왕에게 하는 거야. 왕에게 승복하겠다. 그렇게 7번 절을 할 때 형이 마음이 확 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야. 에서와 내가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에서 내가 널 싸우겠다. 그게 아니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 갔더니 비시디 안디옥에서 귀부인들은 막 박해하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건 뭐냐? 이 동네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이제 두시 고을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능력을 주세요. 가서 갔는데 그 고을이 성읍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사소한 것들 옛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지도 보면 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 그 유명한 장수들이 다 죽어. 여포도 그렇고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존심 다 걸어서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에 목숨 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감당해야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보면 기억할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칭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믿느냐? 그 때문에 내 믿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있는 그 사람과 이 믿음이 충돌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데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려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성을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자, 더베에서 복음 전하는데 때 무슨 일, 루스드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 이거 죽은 척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잘 보세요. 자, 그들이 돌을 맞았죠. 19절 보면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쳤죠. 죽은 척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섬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한. 복음의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일어나서 뭘 전하는 거예요? 또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서 바울의 일행은 이 더베에서 이제 종점으로 이 더베를 중심으로 중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 21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쭉 보세요. 보니까 이제 바나바 바울이 경험한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복음을 전해보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해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핍박 안 와요. 박해 안 온다니까. 그런 게 올 수가 없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핍박과 박해가 와요. 그러나 너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너희 안에 못난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든든히 서가라. 그래서 그들은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요? 버가에서 또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 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죠.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죠.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파송을 받죠? 어디 교회로? 안디옥.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 중에서도 맨 동쪽에 있는 살라미예요. 살라미에서 누구를 만나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여기서 살라미에서 만났다가 여기 바보까지만 같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수행원을 만나고 이 바보에서는 서기오 총독이 있었죠. 고향이고, 서기오 총독의 고향이고, 이 바보에서 보니까 그 엘루마라고도 하고 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머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서기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거예요. 버가에서 누가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거예요. 버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최초의 갈릴리 교회가 나오고요, 세워지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강력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들이 누가 귀부인과 누구를 막 선동했죠? 유지들을 선동해갖고 쫓아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죠? 이고니온으로 가서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고 또 여기서도 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또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쳤죠. 그랬더니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은 척하고 딱 일어났다 또 복음 막 전하고 그 다음에 더베로 다시 가서 더베에서 여러 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머리에 다 기억하셨죠? 모르면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잘 안 끝나는데 안다고 빨리 그래요. 아셨죠? 이거 이제 다음에는 제가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 다음 주에 1차 전도 여행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바울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해도 저는 참 이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쫓겨나든 핍박을 받고 맞고 뭘 하든 도망가도 어떻게든 다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곳 가면 도망가면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돌로 맞아 죽으면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또 일어나 갖고 그 사람들 다 가니까 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야, 어딜 가나 복음 전하는 거야. 사명 있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드라마 좋아하고 너무 먹는 거 좋아하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요. 왜? 그게 별게 아닌데 내겐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올인해야죠. 사명 감당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당할 만한 힘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